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젊은 가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어르신분들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낸 노래 중에 제목이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에 대한 좋은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마시고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I just bought a Christian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는 막 크리스찬을 샀다라는 거예요. 난 막 크리스찬을 샀어.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난 막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명품을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는 막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명성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는 성공과 좋은 신앙을 동일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핵심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물질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근이었어요. 기근. 약속의 땅과 기근,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한 과정,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한 번에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는 전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뢰 관계는 단순히 말로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사건과 경험과 우리의 반응과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내 인생을 던져도 괜찮겠구나. 내 목숨을 걸어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신뢰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물질, 돈입니다. 돈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돈의 위력은 현대에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해 왔습니다. 돈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물질과 관련된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결핍이라는 큰 숙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 기근 앞에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계산을 따라서 물질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죠. 가나안 땅은 가뭄으로 이제 큰 타격을 받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곳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네게부라는 지역입니다. 네게부라는 건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의 사람들이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은 보통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랄이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양식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더 심각하게 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는 365일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나일강 주위에는 늘 풍부한 곡식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헌을 보면 굶주린 외국인들이 자주 이집트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네게부 지역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이웃들이 이집트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괜찮은 방식,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아브라함이 택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땅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견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어요. 적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질의 두려움에 떠밀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떠나지 말아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해지면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 위에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 위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그 다음에 신앙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물질의 문제를 신앙 아래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보호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질의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자산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라고 답한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대출받는 것도 어렵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 참 안 됐죠. 불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거 마련이, 내 집 마련이 쉬운 적이 있었나? 또 결혼을 안 하면 정말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의 부족에 대해서 미리 염려해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높게 둘 때 우리 인생에 혼란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이게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레 보고 자기의 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사라의 안전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 아브라함의 안전과 목숨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좀 거짓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이 취해집니다.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귀중한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던 자신의 반쪽이었던 아내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작전을 짜고 애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예상한 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65세인데, 이때가 65세인데 정말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반하는 거예요. 막 애굽의 고관들이 반해서 그 미모에 대한 소식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레는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하반절입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 이끌어 들인지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카흐인데, 라카흐라는 동사는 취하다라는 동사예요. 취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에 있는 왕궁에 그냥 구경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로 지금 사레를 맞아들이고 있는, 아내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고 선물을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고대 약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관습대로 지금 바로는 나에게 지금 아내를 주었으니까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갖 진귀한 선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낙타는 정말 희귀한 동물이고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담례로 사레를 보내고 결혼 지참금까지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면서 결혼 지참금을 들려보내서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졸지에 자기 친척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는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이죠. 안전이 보장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지워졌습니다.
사례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냥 아내가 빼앗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삭도 태어날 수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도 지금 존폐 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측에서는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심각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됐던 것이죠.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글로벌적인 이제 마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마트처럼 미국에 가면 어느 도시에나 이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마트이고, 그리고 미국 가정에서 이 월마트에서 다 이제 장을 보곤 하죠. 근데 1992년 초에 이 샘 월튼이 이제 아파서 병상에 눕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와 뭐 함께한 추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손주들의 이름도 반밖에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아내도 나를 사랑해서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간호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992년 4월 5일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구나를 깨닫고 한마디 유언을 남겼어요. 그 말은 I blew it. 망쳤어 라는 거예요. 망쳤어. 내 인생은 망쳤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물질만 쫓아서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망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그냥 단순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재앙이 애굽 그 바로와 그의 집에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즉시로 아브라함을 호출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니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선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했냐라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었어요. 뭐 다 아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지금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최초의 부부가 저질렀던 그 범죄를 아브라함이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의 입장에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무슨 잘못이? 아브라함이 속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앙도 당했어요. 그런데 재물도 빼앗긴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들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보내온 그 사례와 함께 보내온 결혼 지참금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도 뭐 돌려받거나 다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는 거예요. 재물을 다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거든요. 재물보다 이 사례와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책망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이중으로 꾸짖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 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 이 바로를 봐라. 바로조차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어려움이 다가왔고 자신이 마련해 놓은 대책이 어느 정도 유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계획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사례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수 없을 뻔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애굽 왕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받았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은 철저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혹은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현대인은 이 땅에 속한 보물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소유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최근에 임창정 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회사에 뭐 투자를 했는지 투기를 했는지 같이 공모를 했는지 어쨌든 50억을 잃었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식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서 사는 거예요. 잘 사면 잘 살수록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 보물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 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인정해요. 아, 잘 살았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의 보물을 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원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보물을 위하여서 모든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생명을 쓰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보물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보화를 얻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을 얻을 때 영원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는 자꾸 이 물질의 필요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물질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울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은 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필요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필요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근데 요즘엔 그 정도 가지고 필요를 채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명품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지고 누려야지만이 내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한 욕구가 필요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필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필요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 일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괜찮은 거야. 필요한데 어떻게 해? 필요를 채워야지 하면서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삶, 그리고 필요에 매여 있는 삶, 이 두 가지 모두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맨 끝에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는 유일한 것은 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은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의 위력이 그렇게 돈의 매력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물질 필요하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물질의 필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죠. 성실히 직장 다니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물질이 기준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세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44,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구나.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아니라, 전망이 있는 어떤 코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말로 내 소유를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재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 아래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딛고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놓쳤을 때, 물질을 따라갔을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셨구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아브라함과 달리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물이 풍부한 애굽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머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떡을 쫓아 따라다니면서 떡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선교지에도 나가보고 유학 시절도 겪으면서 물질이 궁핍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물질을 섬길 필요가 없구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시시때때로 물질의 연단의 과정이 찾아옵니다. 부한 자는 부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만이 물질의 강력한 굴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상 숭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